먼저 제가 동기 집회 때 했던 것이지고 또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아마 한 2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온 땅을 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언과 징조와 사건, 정치고 사회고 경제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일상화됐어요. 유치원서부터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치고 배우는 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고 모든 과목이 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의미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어디 교파나 어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자비와 공의가 모든 학교 교과서나 생활이나 모든 과학에서 다 전부 그게 그 말씀과 의미와 그 뜻이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은 천지 만물의 사랑과 우주 만상의 상호관계를 행복을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왜 지으셨어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확실한 빛과 진리를 주었는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거보다는 명예가, 그거보다는 돈, 그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 그거보다는 뭐 또 더 좋은 게 있나. 이렇게 할 때 인생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빠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의 과학도 모든 면에 다 충만히 나타났는데 무슨 자기만 그걸 깨닫고 살고 이렇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한 교파가 그것을 다 자기네 교파와 그 교리만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딱히 3가지 남았습니다. 자, 환난은 오고 귀신의 처소는 되고 많은 영혼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귀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한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쏘가가지고 지상 복천련을 부르짖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지도자나 그의 딸들이나 이제 루시퍼가 직접 등장을 해요. 이런 때에 그걸 사단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의롭게 사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하죠? 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와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미국을 위시로 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지상복천련을 부르짖고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법 중에 창조의 계명과 구속의 계명을 명시해 놓은 게 어느 계명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넷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안식일을 지킵니까? 제가 듣기로는 170여 개 단체가 안식일을 지켜요. 또 영혼 불멸소를 배격하고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이 있어요. 자, 이런 때에 저는 그래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자, 하나는 뭐냐? 딱히 3가지가 일요일 휴업령이 날이거나 전후에 증거와 법에 증거하고 감옥에나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서 맞든지 증거와 마지막 추수하고 7장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맞든지 이거 3가지예요. 증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상복천련을 부르짖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각 나라에서 그들을 잡아들여요. 그들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감옥 갈 준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증거하고. 하루에도 복음 다 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2번째는 죽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또 한 부류는 그걸 증거하고 도시에서 짐승의 표하고 7가지 재앙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닷가에서, 감옥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그래서 이 3 부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두려워서 어떻게 그때를 맞이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 도표를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마지막 사건에서 영원한 의가 누구든지 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10,000가지 방법으로 10,000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의가 1844년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신학, 이런 철학 이런 거를 다 우리가 함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서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다 떠났기 때문에 땅을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말 이사야 2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844년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런 휴업령이 나리게 되면 금년으로 치면 지금 177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부 미루고 이제 휴업령이 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오느니
뭐 7년 환란설이니 또 1290일이니 1335일을 거기다 갖다 날짜로 적용을 하질 않나. 이거는 전부 기만입니다. 그런 근거는 성경에 한 절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역사에 성취된 것이고 그 재앙의 성질이 반복되는 것이지 기간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을 전 세계가 실행을 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이 짧은 환란, 이 기간에는 아주 짧습니다. 마지막 추수예요. 치명적인 안정설이에요. 짐승의 표를 강요해요. 그 다음에 큰 외침이 절정으로 가요. 그래서 국가나 교회나 가정 배반과 원수가 일어납니다. 천재이변이 더 극심해져요. 예. 그 다음에 이 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은 영적, 정치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도덕적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지상에 재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모든 자료들 필요하시면 연락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이 짧은 환란 시간이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모릅니다. 아주 짧습니다. 온 세계가 과학화로 짧은 시간에 증거될 때 세상의 유명 인사들, 모든 뜻 있는 사람들이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국가도 사회도 종교단체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택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적은 숫자예요. 그 전에 허다한 무리가 많이 잠듭니다. 그래서 지금 잠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재앙이 들어간다. 그러면 칠재앙 기간에 대해서 제가 동기 집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한 국가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10가지 재앙 다리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이 칠재앙은 세계적이면서 부분적이면서 전 세계가 겪는 거예요. 농사가 되는 때가 아니에요. 먹을 거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의인들도 악인들도 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천사들이 직접 먹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오용을 해가지고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미리 환란을 앱당겨가지고 야, 우리 저 산으로 가자. 미국에 그런 한 교인들이 있어요. 남미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인위적인 해석이요. 인위적으로 환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과 구원과 천사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그런 반역의 일이 국가에서 일어나도 감옥에 가도 죽임을 당해도 생명을 내걸고 마지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나 감옥을 가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을 갔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을 보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교단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를 비해서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구원의 인침과 약속은 갑과 을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결정입니다. 어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팔 때 갑과 을이 조항에 서로 사인을 하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는지 인을 쳤는지
갑과 을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왜 모릅니까?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은 더하기 방법과 곱하기 방법으로 이제 재난과 어려움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으로 지키시고 주의 사자로 지키시며 크신 평강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오늘 살다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과학과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